열왕기상 22장 41에서 53절 말씀.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2023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삶이 누군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았는지 사실 되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남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내 현재의 그런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줌과 동시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그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 주아는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 같아? 아니면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같아?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같다. 주아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군 것 같아? 엄마를 쳐다보네. 엄마인 것 같구나. 자, 보라는 어때요? 영향을 주는 사람 같다. 많이 큰 거야. 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나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영향.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 네, 좋아요. 희조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 많이 받는 것 같아? 네. 네.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네. 예, 권사님은 어떤 것 같아요?
한 해 되돌아보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영향을 받는 삶을 산 것 같아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우리 전사님.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대개 보면 어릴 때는 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많고, 그리고 좀 더 자라서 성장하면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에 우리 성장기를 보게 되면 대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엄마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다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아빠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자, 아빠의 영향력을 받다가 좀 더 크면 사춘기를 겪으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면 친구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 친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까요? 아닙니다. 좀 더 자라게 되면 이성 친구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어떤 책을 읽었거나 어떤 내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에도 신앙생활을 많이 한 만큼 나중에 신앙생활 뒤에 온 새신자에게 내 행동과 삶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100번의 설교보다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말 한마디, 성도들의 어떤 결정, 이런 것이 목사의 100번의 설교보다 한두 번의 성도들의 삶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당연히 하는 거라.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설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설교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나의 행동, 나의 말투, 이런 하나하나가 바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본문에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먼저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에는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고 51절에서 53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인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절수는 누가 더 많아요? 여호사밧 왕에 대한 행적이 더 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급력은 단 3절밖에
깊게 기록되지 않은 아하시아의 삶이, 그가 만들어냈던 삶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의 삶은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을 진노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41절에서 53절까지 공통되는 용어로서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라는 용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와 그분이 보시기에라는 용어가 여호사밧 왕에게도 그리고 아하시아 왕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보시기에라는 말이 눈에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쌍수로 되어 있어요. 쌍수라는 것은 두 개. 그러니까 여호와의 두 눈에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두 눈에.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여호와의 두 눈에, 눈 있는데 우리 두 눈에 이렇게 표현 않잖아요. 뭐라고 표현하죠? 그냥 눈 그렇게 표현하지, 두 개 있어도 눈들에 이렇게 표현 않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에 라는 말로 보통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여호와의 눈들에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눈에 라는 말, 이것이 아하시아 왕이나 여호사밧 왕, 이 왕에 사용된 여호와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왕의 삶이 여호와의 눈에 어떠했느냐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에 어떻게 했다? 정직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했다라는 말은 야샤르라는 말입니다. 야샤르라는 말은 곧다, 올곧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똑바르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말은 올바르다, 옳게 보인다. 다른 말로는 그걸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 마음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한 거야? 선하다,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삶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아하시아는 어디 왕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두 눈 앞에 여호와의 눈에 어떻게 했다?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악이라는 말이 라하라는 말인데, 이 라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깨뜨렸다, 박살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깨뜨렸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쓰는 용어가
겟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른다 라는 말인데 그 말은 또 뿌리를 쫓아가면 자르다는 말에서 나온 용어가 언약이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 뭐 했다? 박살내버렸다. 깨뜨렸다. 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악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악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만 또는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눈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 선한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라면 그러는 것이 맞습니다. 즉 제사 드릴 때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그것은 구약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삶이 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구약보다 더 어려운, 더 깊이 있고 심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주일날 드리는 2시간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서 일주일의 삶을 사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 모든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아빠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잡아두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요 예배도 없어요. 매일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금요 철야도 없어요. 신방도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본질의 삶에서 좀 더 탁월하고 나은 삶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대하고 처음 교회가 시작한 이래로 변함없이 그것을 고집해 왔습니다. 어떤 때는요, 막 무엇인가를 일을 벌려서 성도들을 뭐냐면 시간이 바쁘게 해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너무 풀어진 삶.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을 보면 목회자로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하는 여러분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결정하고 할 때 참으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참으로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합니다. 아,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또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간증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참 내가 그것을 고집하면서 깨달은 대로 본질의 내용에서 이걸 그대로 가는 것을 참 잘했구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교회는 사실 자연스러움과 차원함, 내 마음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시간, 모든 날,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요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서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뭘 담아서요?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는다는 이 부분은 거기다 뭐예요? 내 생명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서 준비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으셔서 그 돈을 갖다가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창조 때부터 이 모든 세상은 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장 최상의 인간으로 명품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만들 때부터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최고의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기대해요? 최상의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최상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내 영혼입니다.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온 내가 최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는 마음이다 또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해서 모든 과정 속에서 최후에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뭐예요? 최상의 예배를, 최상의 찬양을 받으시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완성된 예배는 어디의 예배인 줄 아세요? 창세기 4장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5장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14장의 예배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4장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델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우리 교회의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성된 세계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완성된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지예요. 완성품이죠. 그것을 모델 삼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어디가 목적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카이루스의 세계 4장, 5장의 목적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땅에서의 창세기 3장 이후의 삶은 뭐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빗나간 그런 인생,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삶이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삶인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삶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지만 그 죄악에 대한 죄의 세력, 힘 때문에 뭘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딴 곳에 한눈을 팔게 합니다. 그것이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삶이었고, 이세벨의 삶이었고,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다? 아하시아는 그가 뭐냐면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완전히 약속을 깨뜨리는, 박살내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향이요? 아버지. 아버지 누구요? 아합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아빠와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아합의 삶이 어떠했죠? 하나님,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세우셨을 때 세운 이유가 뭐였어요? 그 목적이 왕 위에 진짜 왕, 카이루스의 진짜 왕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왕을 세웠는데, 아합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누구로요? 이세벨. 다른 말로 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누구에게, 남편에게 영향을 미쳐서 뭘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바알에게 그 눈을 돌리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영향을 받았던 아하시아가 아빠와 똑같이, 엄마와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래서 뭘 섬겼다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세라를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게 해서 결국 뭐 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박살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아 이런 삶은 일단 본문 안에서는 아하시아가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키는 행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1장,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1장에서 계속됩니다. 즉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해, 신년으로 계속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2023년 연말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2024년 새로운 해, 새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행했던 아하시아는 뭘 해요? 그대로 악을 더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 거기에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위해서 브레이크 없는 그의 삶, 그가 만드는 행함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엘리야 그리고 이후에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를 준비합니다. 즉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그것에 뭘 하려고요? 뭘 하려고? 브레이크를 잡게 하려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아하시아가 뭘 해야 돼요? 그의 삶을 되돌려야 되죠. 되돌릴까요? 안 되돌릴까요? 되돌리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어요. 근데 아하시아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므리 집안의 가문, 아합 집안의 모든 가문이 뭐예요? 문을 닫습니다. 이후에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이 죽었죠. 근데 이세벨과 그의 모든 집안의, 즉 아합의 아들, 왕자들을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까지 모두가 다 죽여버립니다. 예후를 통해서 그의 집안을 완전히 싹쓸이를 합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박살낸 하나님의 약속을 박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뭐 하세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하시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구의 영향을 받죠? 느밧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행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아빠 엄마의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뭐 했다? 걸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그는 세 가지의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뭐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파도 많아요. 10지파. 재정도 많아요. 돈도 경제적인 것도 훨씬 더 많아요. 수도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내려갈 것, 즉 정치적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자기를 이들이 돌려내가지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뭐래요? 금송아지 신상을 2개를 만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신상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미 애굽의 신이에요. 아피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황소신이에요. 황소신인데 이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꼬여가지고 뭘 합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백성들이 그럴 때는요, 참 하나가 잘 돼요. 애굽에서 나왔던 금반지, 금목걸이, 모든 거 금팔찌 다 걷어가지고 다 내놓습니다. 내놓아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것 내놔가지고 결국 뭐예요? 신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우상을 섬기겠다 하고 이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뭘 만든 거예요? 예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신, 이게 뭐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신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엉뚱한 것 숭배하고 절하면서 엉뚱한 것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80회 넘게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를 계속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알고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예요? 깨달아 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을 때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들었다면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것을 반드시 뭐예요?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지만, 아는 상황에선 안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렸을 때는 어렸으니까 라고 뭐냐면 그냥 받아들여져요. 다른 말은 도화가 있죠. 도화야, 목사님 보고 어이구 예쁘다, 눈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그 예쁜 눈으로 반짝반짝 목사님 보니까 너무 더 예쁜 것 같아. 자, 우리 도화가 이렇게 목사님을 보고 있고 말씀을 듣지만 사실 도화에게는 아주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주화에게도 긴 시간이지. 되게 예배가 길지. 근데 뭐냐면 이게 몸에 배면 나중에는 익숙해져요.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렸을 때는 어떤 책임이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자, 초등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가치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중에 1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쾌락이 1순위였어요. 자기의 쾌락이 1순위.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돼. 1순위야. 이게 그런데 뭐냐면 현세에 살아가는 MZ세대의 특징이에요. 남이 어쨌든 나만 좋으면 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뿌리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자기라고 하는 거, 타락한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건 뭐냐? 초등학교 때고 고등학교 때는 안정, 이것이 마음에 가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편하게 해주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쾌락만 추구하면 그게 최고야. 그런데 대학생 때는 달라요. 대학생 때는
가치가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어디로 이동하냐면 자기 주도. 자기가 주도해서 무언 일을 하는 거. 근데 이것도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자기와 창세기 3장의 자기는 전혀 달라요. 자기 주도라는 건 똑같아. 초등학교 때 가졌던 자기 쾌와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주도는 뭔가 내가 원해서 하는데 스스로 하는데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야. 자기를 위해서. 이게 뭐냐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 모습을 우리들이 눈치채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하시아의 삶이 그랬어요. 아하시아의 그런 삶이 아버지 바알을 섬겼던 아합이 섬겼던 바알, 이세벨이 섬겼던 아세라 이런 신상들은 다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아세라도 나예요, 나. 자기 추구예요. 타락한 죄악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만 좋으면 돼. 내게 이익이 돼야 돼. 라는 것이 아세라 신의 뿌리예요. 바알의 뿌리는 뭐예요? 주야.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뭐가 주인이에요? 내게 농사를 지으면서 비가 오게 하는 신. 뭔가 내게 유익을 가져오는 이익을 가져오는 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뿌리야. 그렇다면 결국 바알과 아세라는 나만 잘 되면 되는 신이야. 내가 공부해서 뭘 위해서 공부해요? 뭘 위해서 공부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라면 그건 똑같아요. 불신자의 삶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뭘 위해서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해. 그러지만 거기에 1순위를 두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영혼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렇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 자, 희조. 성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였어요? 주민등록증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주민등록 나왔으면 성인이 돼가는 거야. 자, 19세, 19세가 되면 성인이 돼. 하고 싶은 일이 뭐였어? 맨 먼저 성인이 되면서 하고 싶은 일. 어? 에? 19금. 오, 19금의 영화를 보고 싶었다. 봤어,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구나. 예, 그래요. 보라. 올해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뭐야? 성인이 되면 맨 먼저 하고 싶은 거. 늦게까지 저 새벽 PC방 가고 싶어요. 새벽 PC방을 가고 싶다. 하루 날 새면서 한번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성인이 되면 대개가 뭐냐면 19금 19세 미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뭐냐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담배 가게 딱 가서 주민등록증 딱 내고 뭐냐면 담배 사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 사는 거. 이런 것이 해보고 싶은 거래. 근데 이런 것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의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우리들은 성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이 뭐야 돼?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이 뭐가 돼요? 삶의 어떤 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지금 아하시아는 여로보암으로 받았던 영향 가지고 그대로 뭐예요? 따라서 뭐랍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그대로 뭐예요?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지 맘대로 세웁니다. 날짜도 뭐예요? 지 맘대로 바꿉니다. 다른 말하면 신년인데, 그들로 말하면 신년인데 신년을 뭐 하는 거예요? 날짜를 한 달 뒤로 바꿔요. 이유가 뭐죠?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뺏기지 않고 여호와로 뺏기지 않고 즉 남쪽 유다에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냐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유는 여럿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이유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그걸 언제든 주장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는 35살의 왕이 됩니다. 25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아니요, 아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아빠가 누구예요? 아사입니다. 아사, 즉 남쪽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아사가 몇 년 다스리죠? 41년을 다스립니다. 장기 집권하죠. 41년. 41년을 장기 집권하는데 아사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다? 정직한 왕이었어요. 정직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 정직한 삶을 행합니다. 자, 아사는 누구로부터 배워요? 누구로부터?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으로부터 배웁니다. 아비암은 어땠느냐? 악을 행했는데 그래도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비암을 보실 때에 한 등불로 보십니다. 등불로 보시어서 남쪽 유다로 하여금 한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갖다가 뭐하게 보세요? 선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비암은 누구로부터 배워요? 아버지 르호보암으로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한 가정의 왕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왕으로서는 뭐요? 잘 다스려야 돼요. 한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잘 다스리는 역할이 있어요. 왕도 잘 다스리는 역할이 있는데 잘 다스리는 역할을 어떻게 할 때 했죠? 다윗이 모델이었어요.
다윗이 했던 일이 뭐죠? 의라고 말해요. 의가 뭐죠? 다윗이 의라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걸 뭐라? 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의로운 왕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의롭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하나님 그분에게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서 사는 삶.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의 인생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갖다가 취하기는 했지만 윤리적인 그런 죄는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배신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그분만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인생이 완전하고 완벽한 삶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뭘 주세요? 예수님이 오신 거고 죄의 문제와 죄의 세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고 그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 속에 거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뭐하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 남편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럼 뭐예요? 그것 쪽에 마음을 열고서 계속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역할 잘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기에는 뭐예요? 성령님 의지에서 능 성령님 의뢰해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사밧이 영향을 받았던 아빠,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오, 내 맘에 쏙 든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오라. 하나님께 대해서 똑바로 보고서 그 길을 갔던 아사. 그런데 보세요. 43절에 보니까 히브리어는 이 43절이요. 두 절로 나눠져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한 절로 번역을 했어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어디서 나누었을까? 히브리어는 어디에서 본래 나눈 구절이었을까?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걸 하나로 번역했는데, 자, 시작.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분향하였더라. 자, 반절로 나눈다면 어디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행하였으나 여기가 뭐냐면 딱 43절이에요. 히브리어에. 44절은 산당은 패하지 않았으므로 이 후절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44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54절까지 있어요. 한 절씩 뒤로 물려가요. 한 절씩 물려가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만이 이 번역을 따랐어요. 히브리어에. 모든 성경은 다 뭐냐면 절수와 상관없이 개역 성경을 따라서 한 절로 다 합쳐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는 너무 좋아. 아버지를 닮아서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예요? 산당이야, 산당. 산당. 산당은 피하지 아니했다. 라는 거예요. 산당이 뭘까요? 제사 드리는 곳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걸 산당을 어디다가 주로 했느냐? 높은 산. 아주 큰 나무 밑. 이런 곳에 산당을 세웠어요. 제사 드리는 장소였어요. 누구한테 제사 드릴까요? 누구? 바알, 아세라, 그리고 이외에 다른 이방 신들. 여러분 보세요. 아사가, 그의 아버지 아사가 개혁을 많이 해요. 개혁을 많이 해. 그런데 무엇은 없애지 못해요? 산당은 없애지 못해요.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 뭘 없애지 못해요? 산당은 없애지 못해요. 르호보암, 뭘 해요? 산당은 피하지 않아. 오히려 산당 드리는 것을 그냥 더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장려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 누구? 솔로몬. 솔로몬으로부터 배워서 결국 뭐예요? 그거 계속 어디 때까지? 여호사밧까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어느 하나가 딱 정착을 하면 정착해서 그것이 관례가 돼. 관습이 돼. 관습이 되면 나중에는 뭐 하죠? 그것이 옳은 줄 알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번 설교했을 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것이 정말 옳고 이것이 딱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 공부를 많이 하면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죠? 죄송합니다.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4월 정도로 보여져요. 충격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딱 하는 것이 뭐냐면, 걸고 넘어지는 것이 성탄절? 이런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왠 줄 아세요? 그건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날을 정한 걸로.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가진 신학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런데 제가 12월 25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차나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 날 이런 얘기 안 차나요. 그런데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틀림없어. 날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는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시대가 가도
주님이 다시 오셔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예요? 죄의 문제,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 땅에 오신 건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셔서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에 살붙이로 붙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틀림이 없다고요. 이런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면 뭘 드리죠? 송구영신 예배 드려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신년 내일이면 1월 1일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날짜하고 신년하고 우리의 신년하고 동일할까요? 아니요, 달라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달력도 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냐, 달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냐, 아니면 신앙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만드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력이 달라져요. 우리는 해를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는 뭘? 음력, 달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해를 정했으니까 이건 해신을 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들어오기도 해요. 누가요? 이단들이 들어올 때. 달에 하면 뭐예요? 월신, 달을 섬기는 신, 이방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해요. 그때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바울이 말한 대로 어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뭐예요? 다 주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새해 시작도, 모든 날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다,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그분 사랑하는 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그분 말씀 순종하며 사는 건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이 뭐예요? 법을 줬을 때의 본질적인 내용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또 하나 뭐예요? 사랑.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요 세 가지가 뭐예요? 율법을 주신, 법을 주신 뭐예요? 내용들이에요. 핵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그 법을 주셔서 그런 나라를 세우길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 함께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어떤 공동체? 성령님이 함께 하셔. 성령 공동체.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는 공동체여야 돼.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로 모시는, 남편도 하나님의 아빠로, 아내도 하나님의 아빠로, 자식들도 하나님의 아빠로. 이거 그래서 뭐냐면 모두가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뭐하면, 틀어지면 사실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뜻을 알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쉬워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무한과 같이 이미 과거에 관례대로 해왔던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내가 어떠한 이것을 할 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뭐예요? 생각 안 해. 그리고 뭐냐면 무조건 교회의 조직, 처음부터 조직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맨 처음 교회가 세운 후에 처음부터 조직이 없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의 형태는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집사를 세워요.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굳이 하는 일 위해서 집사를 별도로 세워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처음 개척 시작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조직부터 세워요. 저는 거꾸로 가야 되겠다. 성경에 있는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지면 뭐가 생겨야 할까요? 조직이 생겨나야 되겠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 17년째나요? 18년째인가요? 17년째. 한 번도 조직을 구성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집사님, 권사님을 세운 적이 없어요. 저기 상훈이 형제 서리 집사 임명 안 오니까 서운해요? 안 해요? 어디? 수기자매? 아니에요? 네, 감사해요.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 세계롭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1년 8개월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집사님의 기준은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양육을 통해서 목회자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이런 마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뭐 하겠다? 집사 임직을 하겠다 라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았다, 권사 임명을 받았다, 그건 그냥 그거 존중해 줍니다. 그냥 그대로 부릅니다. 근데 집사 임명을 안 했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필요할 때는 그것이 그 조직이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건 조직이 없을 때 가장 좋아요. 어느 때요? 온전히 누구나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개척 멤버가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머리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 머리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목사인 저를 존경은 하되 뭐로 하면 안 돼요? 왕같이 만들어는 안 돼요. 어떤 권위는 존중하되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는 타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무엇? 은사에 충실할 뿐이에요. 어떤 거? 가르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것을 주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니까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길 때 뭘로 잘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뭐만 잘하면 돼요? 말씀을 잘 전하는 거, 준비하는 거.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존중해주고 다른 부족한 면은 내가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런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기대해요. 여러분, 좋은 관습은
좋은 관습은 아사가 행한 대로 좋은 관습은 받아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긴 것처럼 잘 그것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새겨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러지 않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길 가야 돼요.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뭐 할 때는 결정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따라줘야 돼. 한 가정의 아빠가 뭐 할 때? 남편이 결정했을 때는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뭐 해야 돼요? 따라가 줘야 돼.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 그것은 뭐냐면 선악 반악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절은 선과 악의 반절은 선, 반절은 뭐예요? 악. 이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올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주고받는데 내 하나의 말이, 내 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향력을 끼치면서 또한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럴 때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쁜 것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갖다가 반추해서 아닌 것은 뭐 해야 돼요? 내려놓고 그리고 올바른 것은 그걸 통해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비암의 삶을 통해서 그가 올바른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한 등불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아비암에게 한 등불이라는 말을 했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면 다윗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은 어땠어요? 다윗의 삶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한 삶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삶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고 의로 생각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왕 노릇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삶이 바라건대 그리고 여러분이 호소하건대 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 그분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 함께 하실 그분, 그분이 나의 아빠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약속하신 씨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그것을 이루는 현실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늘 하나님과 함께함과 거룩의 삶을 유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삶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의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영향을 받았던 아하시아, 아빠 엄마의 영향, 그리고 그의 조상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영향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키는 그런 삶을 행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에 반하여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영향을 받아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올곧은 정직한 그런 왕이었는데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곧은 왕이라고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 버리지 못했던 산당, 할아버지 때 패하지 못했던 산당, 증조 할아버지 때 벗어나지 못했던 산당, 고조 할아버지 솔로몬 때에 세웠던 산당, 이것을 관례대로, 관습대로, 그대로 패하지 못하는 삶을 여호사밧이 살아감을 통하여 결국 그의 삶에서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을 마치며 그 다음 왕 여호람이 왕이 되는,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기에 아시아와 같은,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여호와께서 친히 한 등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 씨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오신 카이로스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어서 주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거룩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 한 살붙이로 참여하게 하시어서 머리에 머리 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아빠로 모시고 그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완성될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그걸 상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아니하고 이 땅에 골병든 이 사이 속에 그 살아가면서도 결코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빠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종을 마치며 이제 새해를 맞는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견지하며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개면연 이제 주님 2023년 오늘 12월 30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마지막인 것은 아니지만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 날짜가 마지막이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일이 마지막이지만 이제 주님 내일 똑같이 또 태양은 떠오르고 내일 똑같이 또 주님 시간은 돌아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놓치지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시여 카이로스 세계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세계적교에서 우리 라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듣기 싫어도 귀찮아도 또 주님이시여 지루해도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아무리 주님 맛있는 것을 주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아버지 옷과 선물을 받아도 그것은 일순간적이요 세상에 다 없어질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배설물처럼 버릴 것이오니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우리가 죽어 없어져도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 진저 아버지 아들 딸들이 우리 사이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정말 기쁘다, 주님 보시기에 흐뭇해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저희들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사랑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 자매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가족처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내년에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의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23년도 또 마지막 날 또 이렇게 주일 이곳에 모여 또 하나님 찬양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 경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교훈받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올해 한 해를 잘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말씀 또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이 들은 거에 대한 또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만날 때 저희 삶을 또 평가받을 때 주님께서 참 순종했다 또 이렇게 말씀대로 행했다 그런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세계롭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또 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더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또 삶을 살며 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좋은 영향을 또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영향을 또 이렇게 주는 사람들로 더 세워주시고 또 정말 아닌 것은 내려놓고 또 정말 올바른 것은 세우는 또 의로운 자들로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과 또 매사 또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주님께 드린 또 물질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대주 보호 위로하심이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사업과 모든 산업 위에 세계로 나가서 이 주님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주님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모두 머리 위에 또 주님 올해 한 해도 이렇게 주님 무사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새해도 또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세계롭교회들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